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가정예배를 드리는 구미영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긴 터널의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내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잘 달려오셨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비록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오시지는 못하시지만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단단하게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깊어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19의 엄청난 고난도 있지만 모든 것이 코로나19에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신앙인들의 신앙이 염려가 되어지고 사순절에 깊이 있는 묵상이 흐트러질까봐 저희들의 삶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구미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상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라는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이 코로나19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 주님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일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소홀해질지 않을까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구미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이십니까? 코로나19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까? 물론 우리 모두 다가 대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본질이며 원론적인 초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잊은 채 코로나19에만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그리고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회개일 것입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어떤 회개가 필요한 것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연결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사단의 유혹이 있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죄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져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를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코로나19에 풍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의 풍랑 앞에 서 있는 신앙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실까?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점심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모두 물러가고 우리가 다시금 그토록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랬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올 때에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진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몸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지은 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도 처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하여 회개하여야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회개하여야 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자들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야 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이 일어나고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한국교회와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하면서 전 세계에 선교사님을 보내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주신, 복을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뜻깊은 날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 지도자의 참여로 시작된 회개의 물결이 전국을 뒤덮게 되어졌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던 것 우리 모두 다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족의 등불이 외세에 의해 사라져가는 절대절명의 시기에 한 교회의 지도자에 의해 시작된 눈물의 회개는 그가 속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낳게 되어졌고 그 물결은 전국을 뒤덮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지는 민족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개인을 뛰어넘어서 개인도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어지지만 회개는 모든 공동체를 살리게 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 그 한 사람의 회개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시대 앞에 기독교의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 우리 모두 다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대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안위를 챙기고 우리의 몸을 챙겨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향한 죄악과 허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아뢰고 고백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죄도 괜찮습니다. 그 죄가 크든지 작든지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다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고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가정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병들어 씨름하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이 조국 대한민국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구미영락교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들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앙에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아무런 죄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그 중앙에 달리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십자가였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이 세 개의 십자가는 모두가 달랐다라는 것. 가장 중앙에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늘 고백했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좌편에 있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멸망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39절 말씀해 보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강도의 마지막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조롱과 멸시로 회개가 없이 영벌의 죽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편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편 강도는 달랐습니다. 비방하는 좌편 강도를 꾸짖으면서 40절 말씀해 보니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에 보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할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청을 하지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께 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우편 강도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형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깨달음인 것이죠. 둘째는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상 7언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그리고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편강도의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능력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마음에 중심을 다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멸망의 십자가에서 능력의 십자가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좌편강도처럼 회개하지 않았다면 우편강도의 십자가도 멸망의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 멸망의 십자가에서 능력의 십자가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이유, 그의 마지막 말 한마디로 멸망의 십자가에서 능력의 십자가로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의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능력의 십자가입니까? 멸망의 십자가입니까? 사순절 기간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정말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까?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생활이 마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몸도 지치고 영혼도 지치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한 회개입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은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한마디, 우리에게 과연 있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 두 개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그 십자가, 가장 중앙에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이제 남은 여생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는 멸망의 십자가가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능력의 십자가, 회개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린 우편강도의 그 십자가가 이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순절과 코로나19의 풍랑 속에 힘겹게 노를 저어가고 있는 구미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백신입니다. 그 어떠한 백신도 아닙니다. 회개의 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항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도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들은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여져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풍랑을 주셨음에도 자신의 안위만 챙기기에 바빠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멸망의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깊어져가는 사순절 기간 코로나19의 풍랑 속에서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잘 달려가셔서 전능하신 주님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와 우평 강도의 능력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고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모든 교회의 공동체, 이 사회의 공동체, 신음하고 병들어 쓰러져 넘어져 있는 모든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 자신이 되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회개를 통해 영적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구미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